헌당식 때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앞에 머릿돌에다가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쓰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다가 남겨두고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다시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이 조금 지체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서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후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또 사도인데 하나님께서 사도가 계획한 대로 탁탁탁 진행해 주지 아니하시고 약간 일이 어긋나서,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쓴 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대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말로 다 했을 겁니다. 다 여기 지금 디모데 1장부터 쭉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참된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그 복음에서 나온 교훈이 참된 교훈이다. 로 이렇게 시작해서 평상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참된 아들, 그런 귀한 후배이니까 그래서 정성껏 모든 것을 다 가르쳤겠지만, 만약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져서 그렇게 디모데에게 알려준 대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떠십니까? 우리의 일이 조금 어긋날 때 이렇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그 일이 풍성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서운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체가 되니까, 다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내가 글로 편지로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께서 지체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체한 걸로 어떠세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 당신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체하면, 내가 지체한 거다, 내가 잘못해서 지체된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길을 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래서 지체됐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것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너의 연소함을 교회의 어른들이 함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어린 교역자들,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새롭게 계속 교회 부서를 담당하시는 교역자들 나이가 이제 아들 때의 나이를 지나서 이제 손주 때의 나이를 지나서 이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비슷한 연배의 우리 성도도 계시지만, 이렇게 연소한 그런 관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원래 속병은 요즘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인데, 속병이 아주 젊었을 때, 요즘이야 하도 이상한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젊었을 때도 속병이도 많이 나고 이 여러 가지 그런 현대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디모데는 속병이 나가지고 바울이 아주 공식적으로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써야 된다, 속병에는, 이렇게 말해줄 만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을 때 다 차근차근 다 말해주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글로써 다시 써서 잊어버리지 않게,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뭔지, 젊은 목회자가 교회를 목회할 때 뭐가 중요한지, 그래서 1장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이나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참된 교훈,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그 복음에서 나온 교훈이 바로 바른 교훈이다. 1장 11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1장 11절 말씀 앞쪽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른 교훈은 나에게 맡겨주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주의 종들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복음을 맡겨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놀라운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거기에서 따르는 것, 그 복음을 따르는 게 교훈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훈은 복음을 앞설 수 없습니다. 교훈은 복음을 앞설 수 없습니다. 많은 성장하는 교회들이 그 복음보다 조금 앞서서 뭘 많이 복음보다 조금 더 강하게 강조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잘 되더라 해가지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어깨너머로 배운 걸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려고 막 몸부림을 치죠. 막 여지껏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잘 시키면, 그러면 사랑의 교회 같이 된다. 구역장 모임을 잘하면 순복음 교회 같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교회들마다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복음을, 그 교훈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종속되어야 된다. 복음으로 검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특별하게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 60%에 육박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미더운지, 여성의 미덕이 어떤 것인지, 또 3장으로 넘어가서는 교회 일꾼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4장에 그런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먼저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그리고 밑으로 나오면 그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연초가 되면 늘 제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대해서, 성령님의 교통함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론에서 늘 한번 설교를 과거로 쭉 돌이켜서 1, 2월 달을 가보시면 제가 어떤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새해가 되면 다시 한번 기본기를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니까 이렇게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잠깐 띄워줄까요? 튀르키예 지진 사진. 15살 먹은 딸이 죽어서 아빠가 그 딸을 떠나지 못하고 손을 잡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온통 온 세상을 울렸습니다. 네, 사진 내려주시고. 우리가 터가 불어나면 이런 비극이 발생한다는 거죠.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 10년 가까이 우리는 지진대 위에 있으니까, 그것도 세 판이 중복되는 그런 지진대에 있으니까 나라에서 내진 설계도 잘하고 건물도 튼튼하게 지어주십시오 하고 세금을 많이 냈는데, 그 세금이 다 어디로 가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이번에 이렇게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주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터가 얼마나 중요해,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왜 기초가 중요한데 다른 세상의 기초는 이제 강화를 하죠. 안 그렇습니까? 필로티 구조가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진 집 구조가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 보기에는 아주 온도막같이 아주 예쁘거든요. 밑에다가 차 딱 던내고 2층부터 사니까 배기가스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리고 시원하게 밑에 공기가 통하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로 건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지진 실험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그런 구조다. 그래서 그런 집에 사시는 분 이사라는 말이 아니라 점점 더 보강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안전에 대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심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영적인 기초가 흔들리면 이것을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기초가 흔들리면. 영적인 기초를 흔들어대는 것이 뭐 대단한 겁니까? 신천지 교리가 우리 식구들을, 믿음의 백성들을 흔드나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에게 돌아올 떡 한 덩이가 안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흔드는 게 뭐 어떤 교리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은 그걸 안 넘어질 걸 알아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다 간파하고 있어서 이런 것 가지고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3대째 예수 믿고 5대째 예수 믿어가는데 이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그 기분 상하는 거, 빈정 상하는 거, 감정 상하는 거 가지고 교회를 한두 달 그러다가 쭉 쉬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벌써 50이 다 되는 나이인데 이제 다시 교회 아직 안 돌아오고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있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집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겠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죠. 그렇죠. 집이 건물입니다. 그러나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유형의 눈에 보이는 게 교회죠.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인데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파트, 미성 아파트, 6동, 몇 호, 자기 집, 그거 분명히 말하죠. 그렇지만 집이라고 했을 때 그 집만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그 밑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가 훨씬 더 크죠.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헬라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똑같이. 하우스라고 했을 때 그 속에 홈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지. 여러분, 집이라고 해가지고 평수만, 집이라고 해가지고 뭐 보안장치만, 집이라고 해서 냉난방만, 그게 전부다. 그래서 아주 천박한 집 이해인 거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교회를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56장 7절, 제가 이사야서 56장 7절이 참 좋은 말이다.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거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죠? 여기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도 내 아버지의 집이다. 교회와 천국이 다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교회와 천국이 다 아버지의 집.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수많은 형제들이 살 수 있도록, 인종과 그리고 성별이 다 달라도 그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지금 신앙생활을 부득이하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주일날 아침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예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때, 아버지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천국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깥에서는 막 치열하고 그렇잖아요. 돈 버느라고 치열하고 관계 맺느라고 치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참된 안식과 재충전이 있는 그런 아버지의 집이, 그래서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구상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짐을 나누어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덕을 세우며 빛 가운데 행하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 뒤에, 바로 뒤에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인데 큰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크다. 무슨 뜻입니까? 사이즈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예배들. 그래서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한 집입니다. 한 집인 거예요. 한 집이에요. 그래서 큰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집에 운행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기름과 같이, 비둘기와 같이. 제가 이사신방하고 또 등록신방하고 또 할 때 가서 꼭 전해드리, 기도할 때만 불추한 종들은 잠시 거저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셔서 불과 같이 열정을 가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바람과 같이 시원케 해주시고,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물과 같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꼭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집에 그렇게 함께 계셔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막힘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죠. 막힘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 어제도 토요일 날 저는 우리 아들 장가 보내신 우리 김수미 권사님이 저한테, 김수미 권사님 안 했어요? 우리 이우희 집사가, 우리 목사님은 토요일 날 늦게 안 돌아다니시는 분인데 그렇게 형제들한테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토요일 날 늦게까지 주일 준비하시느라고 그래서 바깥에 돌아다니지 않으신데 오늘 와주신 거니까 이건 대단한 거다. 이제 지금 그 말을 하는 건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이 참 많았어요. 야,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깍쟁이 목사였나. 근데 그걸 몇 년 전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좀 우리들과 더 같이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싶어서 말씀해 주셔서, 아주 지방에서 결혼식이 있더라도 가급적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은 부담되는 것이 부담입니다. 주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후에 안 참석했었는데, 이렇게 성도를 서로 돌아보는 거, 이 성도의 교제, 이 교제가 여기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고 사명이며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 새가족들 많이 등록하셨는데 새가족실에 모여가지고 같이 점심 드십시오. 그해 등록하신 분들은 했더니, 작년에 등록하신 2022년 세전자들이 딱 12월 마지막 주까지만 딱 같이 거기서 식사하고 다 빠져나와 버렸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요. 예.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새로 차기를 찰 때까지는 거기 있어줘야지 한꺼번에 싹 빠지면 되겠느냐. 오늘 잘 들으셔요, 새가족들. 작년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은 올해 새가족이 이제 겨우 이제 오늘 이제 수료식하고 오늘 환영식 새가정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거기서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성도의 사귐이 있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보혈로 우리를 그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예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 이름이 참 재밌는 이름 많잖아요.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막 유행하던 이름, 뭐 샘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이름,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을 굉장히 이렇게 풀어서 하는 뭐 거룩한 빛 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광성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 거룩한 빛이라는 뜻인데 앞에다가 풀어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는데 언젠가 들었더니 교회 이름이 우리가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여러분 진짜 잘 지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교회다. 내가 의사다. 내가 목사다. 내가 가수다. 이 세상이 지금 막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교회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성령 받으려고 아주 용하다라고 하는 기도원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잘 받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권사님 앞에 가가지고 예언 기도 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교회에 계시다고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안수 기도해줘가지고 방언 터지게 하고 이거 하는 건 70년대 우리가 옛날에 했던 일이에요. 그들은 몰랐으니까.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계신데 바깥에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영을 좀 안수 기도해서 받게 해달라고 마술사 시몬과 같이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하느냐? 네가 영원히 멸망할 거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집과 관련하여서 기억할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의 확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셨으니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그게 바로 그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따뜻한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웃음이 있는, 즐거워하는. 사촌이라고 하면 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인하여서 배가 아프겠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쉽다고요. 그냥 같이 가 있으면 되니까. 같이 울면 되니까. 그러나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기쁨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형제가 잘됨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기뻐할 수 있거든요.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형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슬픔은 슬픈 척 할 수 있지만 기쁨은 기쁜 척 할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다 보여요. 그 미묘한 연기력의 차이가 한류의 기초가 됐던 거죠. 배우들 요즘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데요. 그런데 슬픈 연기는 누구나 다 잘해. 기쁜 연기 잘하는 배우가 진짜 배우인 거죠. 근데 기쁜 연기 잘하는 배우는 많지 않아요. 잘못하면 코미디가 되고 잘못하면 희극이 되거든. 그래서 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쉼과 안식과 재충전이 있는, 때로는 무섭게 책망하죠. 형제들한테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듯이 무섭게 책망합니다. 훈계합니다. 그러면서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잃어버린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가정과 같아서, 가정이 교회와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이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서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실존적인 현재적인 사명적인 이름이죠. 우리가 교회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특별히 불러 모으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소유된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이 땅에 없는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은 신 아니다. 명목상의 신이 아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단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방의 잡신이 아니다. 살아계신다.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집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신이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죠. 그렇잖아요. 죽은 신의 집을 바알의 집이라고 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 신당, 텅 비었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똥통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 아무것도 없고 오물로 가득 찬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소중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주일 아침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풍성한 기업을 있게 하시고 상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오늘 맨날 벌써 몇 주째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굉장히 고전적인 노래 그 풍이 굉장히 좀 트로트 같이, 옛날 같이 뭐 이렇게, 요즘 트로트가 가장 신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 고백 속에서, 찬송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 지금 살아계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아버지의 이름 안에 우리 살아있고, 아버지의 생명 안에 살아있고, 아버지의 실제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실제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생명 아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소나기와 같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의 강물이 소나기와 같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거짓된 것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고,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족보 이야기해요. 기회만 되면 어느 학교 나왔고, 뭐 몇 회 졸업생이고, 군대는 언제 나왔냐고, 해병대 몇 개야, 그렇게 말하고, 신화와 족보에 어떤 신화를 썼느냐, 백종원의 그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재래시장이 그냥 평상시 200명 모였는데 주말에 그냥 20만 명이 모인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신화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 신화를 쫓고 신화한테 기대고,
어떻게 하면 그 비법을 전수 받아가지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건가? 자기의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 하늘까지 높이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땅 끝까지 전파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뭐죠? 바벨탑처럼. 신하와 족보는 결국 자기 자랑인 겁니다. 자기 자랑인 거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랑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고백이 살아있는, 특별히 고백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초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신앙 고백 전능하사 이 고백은 나중에 교회가 이제 전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여서 만든 문장이고 만든 고백이고, 이 고백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초기 교회가 이걸 가지고 고백했다는 거죠. 다시 따로 신앙 고백문이 없이 이 고백을 가지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간다. 살아있는 교회, 유기체라는 거죠. 그냥 조직이 아니라는 것,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면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를 때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그렇지 진리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고 진리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죽고 진리가 넘쳐 흐르고 진리를 따르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뒷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라고 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진리는 아버지께로 오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진리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우리가 주회전에 오르는 게 여러분 자기 두 다리 힘 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과 합의해서 오른 게 아니고요. 또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교회 와야 된다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기둥하면 요 기둥, 여기 지금 우리 교회도 기둥이 보이죠? 요 기둥이 보입니다. 기둥은 다 천장을 떠받치는 게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원래. 그런데 기둥이 로마 그리스 시대의 건축 양식 중에서 중요한 특징이 기둥과 광장입니다. 유럽에 가서 여행 가시면 기둥 보고 광장 보면 끝입니다. 그게 다 유럽 여행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기둥이 다 천장을 떠받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의 기둥 중에는 반이 넘게가 기둥이 천장을 안 떠받치는, 요 기둥이 가운데가 딱 잘려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 뭘 얹어놓는 위대한 인물들의 흉상이나 전신상을 올려놓는 그 토대로서 기둥이 기능합니다. 왜 사람들이 천장을 떠받치는 기둥 말고 중간에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존경하는 인물의 흉상이나 전신상을 세워둘까요? 그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자기를 거기에다가 비춰보려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 주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도 바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아들 디모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숱한 신앙의 인물들.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그 삶을 살아가, 닮아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귀에 닳도록 우리가 듣죠. 유대인 역사가 중에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를 남겼는데 거기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는, 행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의로운 법칙을 부여하고 정의와 불의를 구별해주는 그 진리. 진리는 시간과 함께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장소와 함께 변하지도 않습니다.
육체의 감각에 종속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왜 어떻게 안 무너지냐?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뻣뻣하다에서 유래했거든요. 뻣뻣하다, 딱딱하다, 뻣뻣하다. 거기에서 유래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휘청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거든요. 터는요,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이렇게 기초에 충실할 때, 본질에 충실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힘있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가 온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나는 근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